나올 것인지, 다른 길이 없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손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슬픈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영광의 자리라고 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고난으로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과 소망을 갖는 것도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어 그 소망의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꽉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라는 사실이 궁금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치지 않았고 한번 죄를 타고난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는 계획과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며 마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17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이단과 또한 유사 종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몇 사람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늙고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로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계속되어서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에 빨리 가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하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다행히도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일을 참으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뒤에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뒷장 18장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기고 또한 동족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과 로마 병정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잡으러 오시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다음의 일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 일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정말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리는 그 채찍에 갈래가 39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줄 끝마다 철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으로 때렸고, 그리하여 온 몸에 이미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칠 때는 그냥 지고 가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불행한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더욱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과 질병과 불치병들을 고쳐주셨는데,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신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너무 생생하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에게 해로운 일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힘겨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제 예수께서는 떠나면서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험악한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것을 살아가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며 별 구분 없이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게 특별히 선하지도 않고 특별히 선행을 베풀지도 못하며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변은 너무 삭막하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나는 마귀다 라고 써가지고 다닌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귀가 되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마귀인 줄도 모르고 우리 발로, 우리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내가 맞다, 내가 진리다, 내가 정의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 주고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발로 그런 수렁으로, 악의 수렁으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보고 참여하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연약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도 부족하고 내 자신이 그걸 이길 능력도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17장 11절의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모르면 배우며 물어보며 또한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길로 악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겹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서울병원에 갔었습니다. 작년 초겨울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순간에 아파가지고 정말 전기 220볼트에 쳐넣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뇌졸중 증상 같았어요. 그래서 이 찌릿찌릿한 상황이 무엇인지 인터넷과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니 의사들이 하는 말씀이 뇌졸중의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그때 마침 건강검진을 할 때가 돼서 가서 뇌 CT를 찍었더니 그 결과를 4월 8일 날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의료 무슨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나이도 먹었지만 아직 갈 때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제가 가서 내 차례가 될 때가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더 일할 수 있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니까 불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병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지. 안 믿고 싶겠지만 저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끝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우리가 했다가 우리는 들어주시면 그냥 잊어버려요. 몇 차례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오니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하셨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끝까지 보호하시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막 가서 떠들어서 이렇게 불같이 내려오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신 후로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최기탁 집사님의 기도가 마치 내 설교를 미리 본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꽃이 아름답게 피고 생명이 용솟음하는 이 겨울에, 그리고 이제 곧 라일락의 향기가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인내하는 사랑으로, 참아내고 견디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의 평안을 누리는 새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제 큰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일의 이유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고난의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